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젊은이면서 부자이면서 관리예요. 즉 청년이면서 부자이면서 국가의 관리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이 청년이 결혼 안 했다면 막 1등 신랑감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청년이 다른 이들과 좀 달랐어요. 이 청년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자기 부족하지 않은 지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영생을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은들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는 그 영생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여짜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묻는 거죠. 물어보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먼저 두 가지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는 야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가 아니에요.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물론 선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는 아직은 선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또 한 가지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뭐냐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계명을 알고 있지 않니?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으로 지배하게 되고 주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것만 지켜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명을 네가 지켜라. 그래야지 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야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시는 계명을 여러분과 제가 다 지키고 살을까요? 저는 이 청년처럼 절대로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주신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의 그런 모든 의식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야 돈이 많은 청년이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나가서 허랑방탕할 수도 있고 돈으로 부어라 마시다 할 수 있고 이왕 있는 자기 관리니까 높은 직위 이용해서 자기 멋대로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음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남의 걸 빼앗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도 공경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건실하고 완전한 청년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젊은이가. 어떻게 에이 거짓말이겠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만일에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거짓말했다면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했을까요? 단박에 야 이 녀석아 네 마음속에 왜 거짓을 두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느냐?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왜? 그 청년이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이 청년이라고 욕망이 없었겠어요? 이 청년이라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이 청년은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도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그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이냐? 제안이라기보다 명령이지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오늘 듣는 이 설교의 제목,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던 이 청년이 무엇이 부족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청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이 청년에게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내 자신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붙들고 가야 될 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 한번 보시지요. 주님께서 네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있는 모든 걸 다 팔고 그리고 너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하냐? 이 청년이 뭐라 한 것이요?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느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말씀을 받으려고 왔는데 영생의 말을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어요. 무엇이었어요? 네 재물을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야, 청년 참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도 하나님께 주님에게 순종하지 못할까? 여러분과 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아주 큰 평수의 아파트에 한 10억 가는 아파트에 사시는, 좋은 집에 사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 계신 어떤 분 중에는 월 500만 원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가진 전 재산이라야 보증금이 전부인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전부도 없어서 심지어는 작은 쪽방에 사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억짜리 집에 계신 분과 여기 쪽방에서 조그마한 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갖고 계신 분에게 예수님이 두 분에게 말씀했다고 하십시다. 야, 너희들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그 두 분 중에 누가 과연 주님을 쫓아가기 쉬울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질문하고 그 명령을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이 청년과 같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그 시간의 골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바울아,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너 내가 가라는 곳으로, 내가 하라는 곳으로 해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과연 쉬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이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주님은 이미 이 청년이 이 말대로 따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내 말대로 해보겠니? 역시 그 말대로 따르지 못했어요. 주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일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니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에이,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니니까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요, 서울에서 그 부자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평균적으로 대답하는 말이 사는 집 빼놓고 적어도 30억 이상은 재산이 있어야, 현금 자산이 있어야 부자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정도의 부자인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또 모르죠. 제가 모르게 여러분 꽁꽁 감춰놓은 현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천국 들어가기가 장애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얘기한 대로 30억 이상의 부자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백만장자라는 소리를 우리는 하고 살았어요. 야, 백만장자가 되면 참 좋겠다. 그때는 100만 원만 있으면 엄청난 부자였어요. 저 어릴 때는요,
그러면 그때 지금 여러분 100만 원 없습니까? 또 제가 좀 크고 나서는 억만장자 그러면 굉장한 부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억만장자라고 해서 부자라고 할 수가 없지 않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의 개념은 금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의 개념은 내가 소유한 자는 부자요,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는 부자가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갖기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은 목사님 저는 뭐 가진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재산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없나요? 아니면 아예 나는 새빵 살으니까 별로 가진 것 없어요. 부자의 개념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자의 개념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한 자는 다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자는 부자란다. 여러분의 육신이 내 것이라고 사는 자는 부자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는 부자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3억짜리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자는 부자예요. 10억, 100억, 1000억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내놓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마음을 변동시켜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으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께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이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평생 동안 고민하고 짊어져 가야 되는 한 가지 진리, 주권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일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예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아까워요. 그것을 모든 자들이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고 자기는 빈털터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과연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내가 먹고 살 거를 마련해 주실지, 나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는 길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가시겠습니까? 이 청년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유한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 아니 나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 그것은 이미 주님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가 만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러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됐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고백을 큐리오스라고 해야 돼요. 성경의 헬라어의 큐리오스라는 것은 노예를 소유한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즉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이 주권 되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삶에 모든 영향을 미치는 것이요, 그것이 있는 자는 천국이요 그것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교회에서 집사여 장로여 권사여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는 주권의식이 없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이 모든 계명을 지킨 자일 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하지 못한 자.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었습니까? 주님은 이 청년이 무엇이 부족한지 알았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많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을지라도 네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를 따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부족한 것이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 주인입니다, 주님 나의 소유물이십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마태복음 1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어마막지한 말씀을 세상에 주님이 하시다니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온통 보이는 것이 다 음란하며 온통 우리 주변이 범죄하게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천진데 세상에 눈을 빼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은 분명합니다. 만일에 네가 천국 들어가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장애물은 분명하게 제거하는 것이 너에게 천국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권 대신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자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친척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버립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29절에 누가복음 10장 2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 분명하죠.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거는요. 그것만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지. 내가 소유된 가정. 하나님이 그 가정 버리래요.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래요. 집, 가정 버리래요. 전토,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물질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집, 가족, 전토, 형제, 아버지, 어머니 버리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정 파괴범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강탈하는 강탈범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뜻은 네가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정에서 그 가정이 내 천국이다. 가정만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너 그거 버려야 돼. 너 그거 떠나야 돼. 네 손에서 놔야 돼. 네 형제와 자매와 네 자식이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면 너 그거 떠나야 돼. 너 그거 내려놔야 돼. 전토, 네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벌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너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너 그거 잘라야 돼.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본질 아닙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몽골로 간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는 하버드 대학의 공학 박사를 거의 마치는 지경에 모든 것이 축복의 길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는 자기 입장에서는 새로운 지경이 열리는 그러한 지경 입장이었어요. 미국에서의 안정되고 보장된 삶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마음에 그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몽골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책에는 그분의 그러한 밤을 새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영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그분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 책을 통해서 볼 때에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넉넉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영규 사님의 고백이 나는 그 순종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밤을 눈물로 고백하고 괴로워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을 주님은 하라고 하세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셔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면 눈을 빼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내 손이 너를 범죄하면 너의 손을 잘라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이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주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그걸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 육신을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쨌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육체의 질병을 주셔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때로는 물질이 나에게 있어서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내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물질을 하루아침에 다 써가는 역사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내 자식이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나의 장애물이 되면, 때로는 하나님은 그 자식을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의 마침 이야기를 계속 좀 더 하면, 그분이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역을 하시는데 한 청년이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그 교회 나온 자매님하고 사귀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그 자매는, 가족은 다 안 믿는 몽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막 신혼 살림을 살려는 그 신혼의 시기에 친정의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와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결혼하고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 잘 믿는 청년과 같이 합해서 신혼생활하면 잘 사는 일이 있어야 되고 축복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친정어머니가 사고가 나서 죽는 일이 생깁니까? 황망 중에 기가 막혀서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그 청년이 버스에 올라타는데 갑자기 각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몰랐었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이에요. 나중에 그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그 청년한테, 네가 예수 믿는 애가 와가지고 내 딸 꼬셔서 결혼하고, 내 딸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 집안은 내가 아내가 죽고 너는 혈액병이 걸린 큰한 사위,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됐다. 너 떠나라. 너는 더 이상 내 사위가 될 수 없고 나는 너를 위해서 더 이상 불행을 겪을 수 없다라고 그 장인이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죠.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청년은 낙심해가지고 병원에서 또 집에서 치료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서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마침 이 청년이 성경책을 보면서 있었는데 그 책을 보더니 그 책이 뭐가 그렇게 재밌길래 그렇게 계속 보시냐고.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책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나에게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그 책 좀 한번 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몽골로 번역된 성경은 흔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책을 빌려주었답니다. 그랬는데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4일에 책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책을 찾으러 갔어요. 그 친구 집에 갔더니요, 서너 사람이 모여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읽으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토론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궁금해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몽골의 또 다른 목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뿐도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 수도 있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부족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리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을 포기할 줄 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30절의 말씀을 합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이 100배의 놀라운 복을 다시 현세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세가 아니에요. 현세에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100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진짜로 뭐 30배, 100배라는 뜻이 아니라 100배라는 것은 완전하게 더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러한 복을 주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내세 영생의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한 단어가 우리 마음에 걸려요. 무엇이지요? 너희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야, 이건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나.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단어 하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지난 불행 끝 이제부터 행복시다. 예,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에 있지 아니함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현세의 복도 받고 내세의 영생도 받겠지만 박해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박해입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속해 있는 자로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을 피할 수 있겠어요? 이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나가는 길밖에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모든 밖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과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되었어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안수집사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주권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는 하나님 앞에 먼저 되는 자가 된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기간을 예수를 믿었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자는 가장 나중된 자로서 심지어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이 부자 청년 관리보다 더 훌륭히 우리의 계명을 지켜나왔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 부자 청년 관리의 그 의로움에 반의 반도 못 쫓아갈지도 몰라요. 주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내려놓지 못했을 때 그 청년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권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나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곤고하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이 한 가지 부족함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가진 것을 포기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헛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제가 전달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어떤 책망을 받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이 마가복음 10장 11절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부족한 것이 지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된 자리,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과연 주님이 나의 주인된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된 자리로 모셔드리고, 언제나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설하시면 서고, 주님이 내려놓으시라면 내려놓고 주님이 들으시라면 들으시는 그러한 주인된 주님의 권리를 인정하며 사시는 영생의 약속을 받고 이 세상에 100배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